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 빈털의 마른 불같이 찬양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님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시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여 놓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르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석방되어서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고 위협한 것을 다 전합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는 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위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이제 30절부터 31절에서는 모인 사람들이 모두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증거네요. 아멘. 적용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 동행일기도 전하고 또 오늘부터는 반드시 예수님 믿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전도지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럼 그분들이 예수님을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네요.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다님을 의식하겠습니다. 자, 큐티인 본문 해설 보겠습니다. 23절 26절 공회로부터 풀려난 사도들은 가장 먼저 동료들에게 갑니다. 여기서 동료는 단지 친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는 성령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공회의 위협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나타납니다.
세상이 자기 목소리로 늘 소란스럽고 위협적일지라도 모든 주권은 창조주의자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힘들고 두려울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나의 동료는 누구입니까? 나는 걱정과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동료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의 동료는 목요 모임 하는 사람들이네. 목요 성경 나눔하는 사람들이네. 야, 참. 27절 29절 성령님의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는 단순한 감정의 토로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한 해석과 고백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을 위협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사건을 성경으로 해석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더 나아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통해 이루려는 구원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도 내 모든 상황을 굽어보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위협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굽어보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걸 확신합니까?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습니다. 30절 31절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드린 기도의 마지막은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적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기를 바라는 사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기도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기보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한 담대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요즘 내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늘 의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손잡고 다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기도하기. 저에게 동료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대주제이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주님께서 예정하신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사건을 기대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큐티인 간정문입니다. 최호웅님. 광야에서 만난 주님. 저 유년 시절의 부모님은 아버지의 외도와 사업 부도로 별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지적과 정죄를 많이 하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가정을 누가 알까봐 두려워하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다 기독교 고등학교에 입학한 저는 부흥회 참석을 계기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아버지와 똑같은 저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아내와 자녀들의 은행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지적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2007년에 중동지역 선교단 피랍 사건이 일어나자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격려하듯 그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에 저도 동조하며 설교 말씀을 일일이 지적하고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저에게 진동하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자기 연민에 빠져 하나님께 왜 하필 나를 이런 고통과 무너짐의 강렬을 내모시나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통과한 뒤 재혼하여 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사별의 사건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의 죄를 보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정죄의 칼과 창을 내려놓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적용 1.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한 주간 남을 지적하고 정죄한 일을 나누겠습니다. 적용 2. 아내의 말에 토달지 않고 제 이름처럼 최고로 호응하겠습니다. 최호응. 주여. 제 적용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적용 1. 저는 죽었고 예수님의 사심을 의식하면서 성령님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동행이기를 전하고 또 전도지를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님 믿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적용 2.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다님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